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까지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금천구 금월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능력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때론 얼룩진 우리의 모습과 피폐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슴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우리의 가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달려갔던 저희들의 삶이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곳까지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살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들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겐 간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이곳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응답하고 회복하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외칠 때 천배 만배 놀라운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사 사원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금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아직 실상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머리로 그리는 것입니다. Imagination, 생각 속에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들, 옆 사람과 함께 인수하실 때 그냥 멀리 떨어져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했지만은요, 여러분이 그 축복한 그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은혜가,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늘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요, 좋은 일들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보다도,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일들보다도 여러분 좋은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안 좋은 일들은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그것만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성경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살이 돼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사는 그런 그 삶을 우리는요, 행복하게 기쁘게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그런 후배요, 동역자이고,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친구처럼 지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확하게 2월 13일, 지금부터 한 달 전이죠. 2월 13일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저 병원인데 의사가 저한테 3주 4주밖에 못 산대요. 깜짝 놀라요. 50대 중반인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몸이 요즘에 체력이 많이 빠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병원에, 늘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딱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판명이 나오기를 급성 혈액암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당장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3주 4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김 목사, 그런 생각 하지 마. 의사가 하는 얘기는 늘 극단적인 얘기를부터 시작하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무슨 3주 4주냐.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요, 시한부도 6개월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3주 4주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큰 병원으로 좀 알아봐. 그때 여기저기 막 수소문 하니까 그 다음날 진짜 큰 병원으로 알아봤는데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그날이 2월 13일.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변명이 나왔는데 급성 혈액암. 그러면서 곧바로 그 다음날 항암이 들어갔어요. 1차, 2차를 넘겼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 3월 13일 지난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사모님도 젊으시고 목회도 잘하고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몇몇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이야 물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편안하게 고통 없이 이제 남은 그냥 평생의 여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자녀들, 사모님들,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허망하게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런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냥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형님, 우리 같이 몇몇 식사해요. 제가 한번 맛있는 고기 한번 사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가면서 식사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가 나한테 고기 사준다고, 밥 사준다고 그러더니 그 밥 사주는 대신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밥을 대접한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어떻게 무슨 얘기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이곳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60대신 분들은요 이제 특별히 아프지만 않으면요 100살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좋은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주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나 그런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아내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희망 갖지 마세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이 100살이면 여러분이 100살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70, 80 되는데 같이 늙어가는데, 같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뭘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이요,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3억 몇천 원이래. 팔 때 3억 몇천이었대.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5천만 원밖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살 테니까 같이 살아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건 아파트 자기 달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냥 남편은 그냥 싫은데, 아니야 우리끼리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 연세 드신데, 계속해서 연세 드시는데 우리가 모셔야죠.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딱 들어가가지고 아들 며느리랑 딱 사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감옥이더래. 나중에는 살면서도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며느리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식사도, 우리는 우리끼리, 니네들은 이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그렇게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불편하게 해준 거는 없는데 너무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는데 남편이 작년에 그냥 조그만한 그런 새 연립이 있어서 연립을 사가지고 신방해달라고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대요 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숨을 못 쉬었는데. 아니, 숨을 못 쉬는 건 아닌데, 불편하게 해준 건 없는데, 집에서 옷을 제대로 벗을 수가 있느나, 뭐 집에 있어도 문을 그냥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옷도 그냥 확 벗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냥 여러분의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들은 그냥 아내보다 그냥 며칠 좀 먼저 가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은요, 그러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막 흔들고 막 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더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는데, 마치 풍정두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불빛이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쉽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주고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줬는데, 요즘에는 수출도 막히고 정치도 엉망이고 사람 사는데도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우리가 무슨 아무리 우리가 새마을운동 잘하고 경제발전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보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막혔던 것들을 확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묶였던 것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저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지만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까. 저는 사실 고생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숱한 어려움의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학위받고 그렇게 살다가 15년 전에 한국에 부름받고 여기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저는 여기서 미국만 가면은요, 미국에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학위받고 모든 게 다 하면요, 한국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첩첩산중 문제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느니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만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죠.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숨이 헛걱 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결코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는 죽음을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이게 죽음이구나, 숨이 얼떡얼떡 넘어가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막 걱정도 되고 와이프도 걱정되고 자식들도 걱정되는데, 그 어떤 순간에 데드라인에 딱 넘어가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의 준비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 그 가운데서는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스르륵 잠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눕는 순간 그렇게 잠이 스르륵 드는 것처럼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늘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이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고. 오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미래라는 것은 next, no more next, 다음 넥스트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미래를 날마다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이게 뭔지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신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참 후배인 우리 후배 목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삶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 잘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다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캐치해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감사로, 행복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가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때로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 40 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살아도 우리 집사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벗겨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야,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나씩 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그 부인들은, 아내들은요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그냥 마음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내 목사님 자녀들이 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됐어.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 아들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잘 살아.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그러는데, 결혼 딱 함과 동시에 니네는 니네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니까 서로 don't touch me. 그냥 너는 너 인생 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쟤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막 자녀들에게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지. 그냥 효도해주면 감사하고 안 하면 그러느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돈 1,000원 달라 그러면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은 밖에 나가서 막 죽도록 막 일해가지고 그냥 봉투채 그냥 통째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러분은 그냥 와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끓여주려면 오만 생색 다 내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지만요, 남자들이 보통 사실 이게 불쌍한 게 아니야 보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또 뭐 얼마나 더 센지,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더구만 보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진짜 처녀 때는 너무너무 나이 싸고 상냥하고 그냥 예쁘고 배려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내가 알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군 장교 출신인 줄 알았어. 나는 순명령이야. 순명령이고 막 지 멋대로 막 다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야. 지금 들어도 괜찮아. 전체 그냥 그래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헤아리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쁘게 그렇게 사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상처들도 말들 때문에 참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말 때문에. 우리도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교회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인데 목장에서 그냥 다른 목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얼마나 맞춰요? 그냥 대강 맞춰서 사는 거지. 같이 사는 부부도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수백 명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안 맞춥니다. 나는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주님께 맞추고 여러분도 주님께 맞추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곳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맞춰주냐, 나는 왜 당신한테 안 맞춰주느냐,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다 그렇게 맞춰줄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개인적인 교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교제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난 이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오니까 부임 신방을 해야 된대. 와가지고 그냥 막 전 성도들을 착하게 이렇게 신방해야 된다는데, 신방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내가 손들었어. 나 더 이상 신방 못할 테니까 평생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무슨 신방이야. 계속해서 1년 내내 신방만 하다가 내가 끝나겠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 분들만 하고 천천히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내고 난 다음에 그 15년 전에 신방 그렇게 절반 하다가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개인 신방은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목장 구역이죠. 지금도 우리는 연초되면요 딱 한 번씩만 하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 구역이 다 모였을 때 그 모인 그런 구역에 가가지고 뭐 밤중이 됐든 언제가 됐든 다 모이는 그 시간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준비하면서 다 준비해 놓으면 거기 가서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기도. 그래도 수개월 지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다 맞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맞춥시다. 주님께 맞추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공통점의 그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 당신하고 유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맞는데 뭘 어떻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제일 문제된 게 말인 거예요. 말. 교회에 보면은요,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어떻게 잘하신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건 더 잘 알더라고 보니까. 구조가 그렇다네. 남자들은 15,000에서 2만 단어를 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3만 단어에서 많게는 35,000 단어를 그냥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쌓였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어요. 이미 앞끝에서 다 죽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동안에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참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딱 보면은요 막 말을 막 바글바글 하는데 평상시에는 남자들도 별로 없어. 목사님인데 몇 명이나 이거 그렇지 여자들은 너무 말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보면요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막 친구들끼리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한참 놀다가 야 영자야 화장실 가다 그러면요 영자가 벌떡 일어나서 알았어 같이 가 그러면서 막 따라가 가지고 막 하면서 또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일 보면서 또 얘기하고 오면서 또 얘기하는데 나는 참 희한해. 여러분 남자들이 밥 먹고 차 마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야 철수야 화장실 가다 그러면 그렇게 저 새끼 미쳤나 이렇게 가려면 저 화장실 좀 이게부터 구조가 벌써 다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말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말해도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편 아침에 출근시켜부터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홈쇼핑 보면서 야 오늘 호스트 너 보니까 복장이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물건 팔기에서부터 시작해 혼자 막 말하는 거예요. 멸치대가리 까면서 야 너는 우리 교회 김지사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냐 하면서 막 얘기 하루 종일 얘기를 또 3만 단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다 쌓여야 되는데도 얘기를 막 다 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면 얘기를 여보 옆집에 순자네 있잖아. 남편은 순자네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밥이나 차려주고 나는 쉬는 게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안 통하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여자들도 그렇지 말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할 얘기도 없는데 여자들은요 3만 5천 단어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홈쇼핑 보면서 멸치대가리 까면서 했는데도 3만 단어를 못하니까 어제 것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오늘까지 또 그냥 막 10,000단어까지 하면은요 여기까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쏟을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 격려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볼 때 이런 문제들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나 행복은 내가 있을 때 내게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고 행복도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 좋은 거지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아싸 여러분이 적금 들어가지고 다음 달에 적금 단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없어도 괜찮아 배불러. 왜? 다음 달에 나는 적금 타기 때문에 개 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을 타고 흘러간다는 것이 이 능력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자고 살았지만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들까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형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진앙 과정,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을 통과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성령께서 흘러가신 그런 흐름의 그대로 반영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불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축복된 나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7년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경제 공황이 찾아왔던 그런 그때인데 수천 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1,400개의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서 뉴욕에서만 3만 명의 실직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막 온통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레미야 램비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큰 사업체를 하다가 문을 닫게 됐는데, 막상 문을 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낮 12시에 자기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6명이 모였대요. 6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주가 됐는데 20명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40명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늘어가면서 나중에는요, 자기의 큰 회사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할 수 없이 큰 극장을 빌렸는데 3,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을 빌렸는데요, 한순간에 그 극장이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만 우리만 그렇게 하고 뉴욕을 벗어나서 보스턴으로 옮겨져서, 보스턴은 보스턴 지역으로,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워싱턴은 워싱턴, 시카고는 시카고 지역으로 각 지역이 막 기도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기도가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기도에 참석했던 그런 한 청년이 있는데 21살 된 그런 그 청년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레미야 람비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D.L. 무디를 통해서 그냥 3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00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는가? 제레미야 람비어가 했는가? D.L. 무디가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하는 순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힘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셨지만은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그때에 멀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애타게 기다렸던 한 여인,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냐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나가시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나가심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는 그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의 그 몸전체를 바디를 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런 그 삶의 흔적의 자체를 따라가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능력,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이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엄청난 능력, 그 파워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파워를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흘러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주님의 능력, 엄청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연약한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았던 그런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져보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지금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절망적일 때, 그때 이 여자에게 남는 것은 유일한 희망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내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이 더러운 여자는 여기 올 수 없어, 추한 여자는 여기 올 수 없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의 제자는 사람들을 다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자락에 한 분만 손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안수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니, 이게 먼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 주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 믿음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샥 빠져서 이 여인에게 가는 순간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망하는 마음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부어줘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들어게 하는 중요한 채널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28절 말씀에 왜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는가를 말하면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길만 해도 내가 낫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이, 여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몸 자체만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한 부분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이것을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뭘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린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요,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따져보면요, 평생 80평생, 내가 한번 이거 적어왔는데 80평생을 살면요, 우리가 80을 살면요 잠자는데 25년 쓴대요, 일하는데 26년을 쓴대요,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TV 보는데 7년, 전화 받는데 이제는 7년 이상 씁니다. 여자들 부엌 일하는데 2년 5개월, 여자들 화장하는데 136일, 웃는 데는 88일. 여러분, 웃는데 88일인데 하루 종일 여러분 웃고 있습니까? 그건 정상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88일을 웃는데 하루에 2시간씩만 웃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씩, 그 사람도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시간씩 넉넉 잡고 주자는 거예요. 2시간씩 웃으면 88이면 176시간으로 따지면요 평생 동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단 7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웃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 평생 80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와서 이렇게 삽니까? 택도 없는 거지. 잘하면 한 주에 1시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나간다고 할지라도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1년 365일 가운데 52주 가운데서 52시간 매 주마다 1시간씩 드리는 52주 52시간을 드린다면요 날짜로 따지면 며칠? 한 48시간 이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 따지면요 며칠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생 80, 90, 10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요 영원한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이거보다도 더 여러분 값진 여러분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도 집사로 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내가 따지고 보니까요, 목사님 계실 때는 항상 나도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목사님 가면 나도 가고, 설교자와 이게 청중으로 다 다르지만은요,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셔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막 세계 방방곡곡, 그냥 아프리카, 남미, 브라질, 동남아 할 것 없이, 국내에도 작은 여기저기 막 할 것 없이 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서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곳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여인은 겸손하고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여인이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안 뺏어갈 테니까 진짜 부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에서 124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없다고 그러신 분인데 괜찮아요.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게, 여러분 근데 진짜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정신이 왔다. 여러분, 제일 슬픈 게,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 여러분, 점점점 희미해가지고, 정신이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자식도 몰라.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니까. 치매에 걸렸는데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알고 한 아들은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누구시더라? 근데 감사하게도 나만 가면은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꼭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아직도 우리 교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생각에는 내가 그냥 어디로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는데, 네, 슬픈 거죠. 슬픈 거죠. 나이 드시면은요, 이제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제 그냥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집에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뭘 찾는데,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대. 핸드폰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핸드폰이 분명히 가지고 올라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되지. 그래서 전화를 눌렀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바브레이션, 그냥 이게 울림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아닌데 그거 같은데, 아무리 해봐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차에 있는가? 차에 가봤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없고, 이쪽에 가도 없고, 북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없고, 그래도 북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르고 가는데 어디서 띠릭띠릭띠릭 소리가 아주 약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봤더니 냉장고 있는 데서 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를 싹 열어봤더니 띠르링 띵띵 띠르링 띵띵 띠르링 띵띵. 깜짝 놀랐어요. 문을 확 닫으면서, 여보 혹시 전화기 냉장고에 안 넣어놨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왜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냐 아니래. 그래서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열었지. 거기서 전화가 있으니까 이상한데 자기는 분명히 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넣어놓은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자기가 뭘 넣으면서 가지고 그냥 넣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걸 거기다 냉장고에 넣을 생각을 다 했는지. 요즘에 내가 막 맨날 웃기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놀리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망증도 생기고 잃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 또 하나님의 사랑, 행복, 복음, 예수, 여러분만 누리며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요청의 손이 또 있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고침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가 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언제까지, 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있고 고침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베로니카라는 그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나를 배척할 그때,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그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고쳐주셨던 그런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던 그런 그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고통의 길을 가는 그때에 그분 앞에 나서서 이제는 나를 치료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그런 얼굴, 땀으로 범벅이 된 그런 얼굴을,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을 닦아줬던 그 여인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인의 헌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처음부터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만큼 이제 목사답게 조금씩 되어가고, 집사답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권사답게 조금씩 성숙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품고 계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흐르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는 한순간에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는 한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푸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말 혈육본을 알았던 그런 이 여인보다 더 더럽게 살아왔던 내 삶을 이처럼 승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슴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이 한 분도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만났던 우리의 만남이 오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3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